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요.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대면해 보았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부활의 진리를 대면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대면하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듯이 이 말씀의 진리들도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능력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 진리를 알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믿음도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진리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복음의 진리, 세상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하면서 계속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인지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지만 아직은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이 이런 수사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그 부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문학적 기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지만 아직은 어두울 때. 저는 이 문장이 마치 오늘날의 시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는데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기독교의 하나의 행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에서도 또 공원에서도 곳곳에서 이스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에그헌팅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냥 홀리데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진리를 대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진리의 첫 번째 대면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부활의 진리를 최초로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의 이름도 마리아였고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나오고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도 마리아라고 나오고, 나사로의 누이와 예수님의 발을 향유 부어서 씻겼던 그 마리아는 같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자, 이 성경에는 마리아가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친구한테 이제 사역하는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 친구네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한 학생이 귀신에 들린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 캠프파이어 불 가운데로 막 뛰어들려고 하고, 선생님이 막 붙잡고 막 막았는데도 힘이 어찌나 센지 막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설마 그랬겠어, 그냥 과장돼서 이야기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가 진행했던 그 수련회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들 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귀신이 들려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사역자들이 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막 이상한 목소리로 막 웃으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이름을 막 대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나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지.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표정과 막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결국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학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더라. 아까까지만 해도 이상한 목소리로 막 했었는데 정상이 되니까 너무 착하고 그렇게 순한 학생이 없는 거예요.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까지 그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캠프파이어 학생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종종 그런 일들을 행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을까요? 수련회 올 때 또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 학생이 또 어떤 일을 저질랄까봐 불안해하고 좀 이렇게 그 학생이 오기를 좀 불편해하는,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여자는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앞에 붙으면 완전한, 최고의, 가장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가장 안 좋고 가장 나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자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만 해도 꺼려 하는데 아마 멀리서 이 여자 보기만 해도 도망쳤을 거예요. 지나가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기도 했을 거예요. 옆에 가서 말을 걸기는커녕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경멸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껏 내가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피하고 저주하고 무시했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이 마음 전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 한 분만 생각하고 예수 한 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이 마리아가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마리아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요한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나온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첫 음성을 듣고 첫 명령을 받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죄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어요. 마치 7 귀신 들린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죄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최악의 상태, 완전한 죽음,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말씀하시고 죄로부터 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날 힘들게 해주신 모든 죄에서 해방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 경험을 했다면,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마음 전체가 예수님으로밖에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고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들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보식 장로님이 CD 모임 할 때, 저희 CD 모임 할 때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은혜 받고 어떻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지, 정말 매일 드리고 싶다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두 사람의 빚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해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으로 어떤 종교 생활이나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마음이 예수로 꽉 차갖고 예수로 가득 차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죄를 죄사함 받은 사람, 내 안에 더 많은 자아를 처리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끝없이 나오는 이 죄의 본질을 보게 되고요, 자아를 보게 되고 옛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를 처리받고 이 옛사람을 처리받은 사람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내 자아를 더 많이 처리받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께 헌신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하는 종교 생활과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기쁨으로 내 모든 걸 다하여 헌신하고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죄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힘들어 해보지 않은 사람, 죄사함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종교 행위로 내 뜻과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해볼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하지 못해서 금세 번아웃 돼버리고 지쳐버리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오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진리를 대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도 놀라서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딱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있고 눈앞에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진리는 숨겨져 있어요. 여기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 예수님이 생전에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그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는 진리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체를 도구로 하고 무덤을 도구로 하는 일들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썼던 그런 선포된 그런 어떤 그 호소문이 나사렛에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무덤에 돌을 옮기거나 도적질을 할 경우에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이런 포고령을
내릴 만큼 그 당시에 무덤 도굴과 시체 도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도 그런 도굴꾼들의 소행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누가 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실망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해도, 눈앞에서 부활의 진리를 봐도 이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행사를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매년 하는 형식적인 그냥 이벤트, 행사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울고 있다에 쓰인 이 헬라어는 그냥 뭐 흐느껴 울다, 뭐 찔찔 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펑펑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바꾸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시체조차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펑펑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예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인생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 애통함으로 마리아는 정말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죄로 인해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통곡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이 더 이상 없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 그 답을 내가 찾을 수 없다면 펑펑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 놓아 울고 슬피 울며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왜 울고 있을까요? 내 문제 때문에 울고 있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달라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대면하고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통곡하며 예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상한 마음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이 말은 이것입니다.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거 왜 기억 못해? 왜 울고 있어? 아직 눈이 가려져 갖고 이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눈앞에 이 부활의 진리를 대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의 진리를 대면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마리아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시는데 동산지기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증거를 보고 있어도 알 수 없어요.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이 숨기시면 그냥 동산지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막 내가 돌을 닦아서 막 수련을 해서 득도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도 깨우쳐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어떤 체험을 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은 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자유함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내 안에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은혜가 내 안에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서 의를 자꾸 내 안에서 근거를 찾으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복음의 진리를 대면했던 이 제자들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는 모세도 봤지, 나는 엘리야도 봤지, 난 이런 것도 했지, 난 저런 것도 했지, 네가 크냐 내가 작냐, 이런 것으로 내가 경험한 어떠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임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보셨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가난한 심령, 그 갈급한 마음,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생전에 늘 불러주셨던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음성으로 더 이상 여자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야 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눈이 떠져서 부활의 진리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숨겨져 있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눈앞에 계신 분이 자기가 그토록 찾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돌이켜 히브리 말로 자기가 늘 부르던 예수님을 똑같이 부릅니다. 라보여, 선생님이여.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의 진리를 대면하고 이 진리가 마리아를 자유케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귀로 들었던 말씀이 마침내 마리아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사실이 되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대면케 해주시고 마리아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우리의 눈을 여사 부활의 진리를 경험케 되기를, 부활의 진리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부활의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다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살아가다가 우리의 죄가 나오고요, 옛사람이 튀어나오고 죽지 않은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의 모습을 보고 그 자아를 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이 죄로 인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음을 통곡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너도 나와 같이 죽었고 나와 같이 살아났다.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이 부활의 진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대면하면 우리가 자유케 됨을 얻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자유함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부활의 진리를 첫 번째로 대면한 사람이고요. 동시에 그 부활의 진리를 대면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첫 번째로 수행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의 일생은 자기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증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부활의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아직도 세상은 안식 후 첫날처럼 어두워져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이미 사실로 임했는데, 눈앞에 그 진리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대면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고 행사로 생각하고 이벤트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실제를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진리가 자유케 됨을 먼저 경험한 자만이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자의 증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이 첫 번째가 복음 전파, 두 번째가 말씀의 실제화, 실제화된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들의 눈이 또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시도록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 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